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로마 교회 신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일과 장래의 어떤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자신의 신분을,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이거나 명예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건강상의 악화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으며 사회적인 불안정,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생명의 위협과 같은 상황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에 관계된 일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현재 있는 일이나 미래에 있을 어떤 것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죽음을 생각해야만 하는 기쁨에 관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걱정하고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니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다음에 그것이 반복되어진 다음에 나오는 것이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불안해했고 염려했고 물질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협박도 받았으며 회유도 받았으며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 고난이 여정이 험난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 경험했다면은 우리처럼 그것은 운이었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것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무언가 있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하여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깨달음이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확신하였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 신자들의 안전은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말 외에 그 믿음의 선포 외에 다른 어떠한 말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신자들을 해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경험할 것들에 대해 그 목록들이 이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신다, 없애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주겠다, 상황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없애주겠다,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들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고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수많은 고통들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에 초점이 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고통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높음과 깊음 같은 반대 세력의 양쪽 끝에 있는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상황의 긴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과 서, 선과 악, 빛과 어둠같이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도, 우리가 어떤 깊음과 높음의 상황 아래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며 정하신 뜻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파괴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늘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이 전체 구조가 흔들려서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그것이 해체되고 소멸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피조물들의 상황에 기초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불변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신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존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산은 무너지고 바다는 물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는 멸하실지언정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은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과 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하늘과 땅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아직 천체의 움직임이 있고 한결같으며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2019년이 가면 2020년이 오듯이 정해진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몸이 늙어가고 노쇠해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염려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그 염려조차 하지 못할 정도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사는 죽음이나 고통, 생활의 염려,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관심거리는 그런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견고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바위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견고함입니다. 변하지 않음을 말할 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헛같이 낡아지고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변하심이라는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높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깊음인지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정말 높음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음, 깊음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것보다, 그 깊음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것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끊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보다 더 깊고 하늘의 하늘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죽음보다 높음이나 깊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는 냄새가 지독한 것, 나쁜 것은 싫어합니다. 향기가 나는 아주 좋은 것들만 우리의 코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 입맛에 맞는 것, 그것만 골라서 좋아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먹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귀는 소음이나 깨지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귀가 듣기에 편한 것, 화음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본성은 우리보다 낮은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아름다운 것입니까? 더럽고 추한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보기에 나쁜 것입니까? 하물며 강아지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털이 다 빠지고 진흙탕에서 뒹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지독하고 몸에 똥칠하는 그런 강아지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작고 이쁘고 아름답고 한 강아지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욕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라면은 우리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계속해서 밥을 달라고 하는 사람, 돈을 달라, 집을 달라고 하는 거지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하는 우리 보기에 좋은 부자들과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배움이 부족하다면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더 좋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있는 개와 같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들,
매일 거지처럼 밥을 달라고 떼는 쓰는 사람들, 거기다 원망과 불평에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그러한 사람들,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가련하고 병들고 타락한 사람들을, 죄로 가득 차고 결함투성인 그런 존재를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죄가 우리를 부패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다 여기실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 하나님은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의무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빚진 양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적절한 선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수준에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왜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며 행위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태양을 움직이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놀랍고 탁월한지는 그 누구라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합니까? 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까? 책망하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까? 왜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왜 내 말에 고분고분하지 못합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사랑한다면 그 표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땅의 열매나 하늘의 움직임이 우리의 수고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도 주인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지를 던져서 가져오라고 하면 말하지 못하는 짐승도 몇 번이고 그것을 반복해서 가져옵니다. 고양이도 그 주인의 품에 안기길 기뻐합니다. 아침이면 그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인에게 달려가서 혀로 주인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핥습니다.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것이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인 그분이 말입니다. 어떻게 한창코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의 움직임의 하나하나까지, 마음의 쓰임새 하나하나까지, 그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들의 앉고 일어섬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하늘의 일보다 더 달콤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대적자들을,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행복한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이나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또한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살린 만큼 대신 목숨을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추악한 동물처럼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왜 용서하셔야만 했고 사람의 더러움과 죄값을 스스로 몸에 짊어지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 안에 둔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슬퍼할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당하면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느 한 대상에 국한된 특별하고 제한된 사랑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며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협소하고 불완전한 기능 때문에 제한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협소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빛에 대한 사랑은 촛불에 대한 사랑과 다르고 무한한 열에 대한 사랑은 불에 대한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지혜에 대한 사랑이 지혜로운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과 다르고 무한한 선에 대한 사랑이 선한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제한되고 협소한 방식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구속주를 보십시오. 구속주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구원할 가치가 정말 우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와 우리의 목숨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거기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정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은 격렬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좁은 수로를 따라 내려가는 급류와 같이 그렇게 격정적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의 그 한가운데처럼 깊고 도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급류처럼 멈추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고 태양을 움직이는 바다처럼 그렇게 소리가 없으며 고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순수하고 비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은 왜곡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함을 실행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한도 내에서만 사랑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고 조건이나 상황이나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류와 속임수로 사랑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며 신실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왜곡이나 속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본질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통제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은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으나 절제되고 통제가 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같은 불이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신을 태우고 다른 존재도 다 태워서 멸망하게 하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존재를 살리는 생명의 불꽃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기 전에 계시된 사랑이나 우리의 사랑은 증명되어야만 믿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기도 전에 믿도록 강요받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그 대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불편한 것, 귀찮은 것에는 움직이지 않는 제한된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나 하나님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하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 안에 머물고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우리는 창조주며 구속주이시며 중생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동기는 하나님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오는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탁월한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쾌락과 욕망을 위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인 선을 위한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썩어질 것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려는 데서 나오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려는 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에서는 어떤 송산도 입히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데서 나오는 사랑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지은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것을 싫어하는 데서 오는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멸시받기를 자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참을 수 없는 사랑이나 그리고 사람에게 멸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랑이나 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랑이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랑을 가졌으나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사랑을 가졌고 또한 함께하는 아벨을 죽이는 시기하는 사랑을 가졌으나 그래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상대적인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의 창조의 사랑보다 자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는 더 좋은 집, 더 귀한 것, 세상에 썩어질 것, 금은보화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살든 어떤 집에 살든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금은 부하가 낫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도 사람과 세상이 주는 위로가 더 좋다고 여길 것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과 정죄를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상하다는 생각 가운데 빠져서 열심을 추구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옳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신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동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일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의지의 결핍을 사랑하고 있으며 왜곡된 의지를 사랑하고 있으며 습관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잔뜩 부풀어 올라 있음을 이야기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방해물들, 장애물을 두려워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벗어나 던지면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만 제거된다면은 내가 결핍하고 있는 것이 채워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생 이전의 어거스틴은 그것 때문에 깊은 심연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사랑에서 떠나 자기 사랑으로 행할 때처럼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중생하기 이전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탐욕적인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것을 탐욕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본성적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갈구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생 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행동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내 행동에 죄가 없었다면 내 한 말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내가 한 말에 죄가 없다면 내 의지에는, 내 심정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오 주님, 그러나 당신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당신의 오른손을 내 죽음의 신념에 펴시어 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깊은 부패의 연못을 제거해 주셨나이다. 그 결과로 나는 내 뜻을 부인하고 당신이 원하는 뜻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내 자유의지가 순간적으로 호출되어 나오게 된 그 깊고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내 목은 당신의 멍에를 쉽게 매게 되었고 내 어깨는 당신의 짐을 가볍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허망한 것들에게서 오는 향락을 버린다는 것이 나에게는 갑자기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놓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놓아버린 것이 이제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요. 이렇게 된 것도 참되시고 가장 좋으신 당신께서 그것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 주셨고 그 자리에 친히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쾌락보다 덜 달콤하지만은 그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보다 더 밝지만은 내 마음이 심연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에 뛰어난 종기를 받으실 만하시지만은 스스로 높다고 자책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내 영혼은 명예와 이득과 간질거리는 정욕을 긁고 뒹구는 괴로운 불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 나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짓거리는 것처럼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구원이 되신 당신에게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 처음으로 이 부분에서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그 부모를 부르듯이 2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으로서요,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거스틴에게 보였듯이 사람의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만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 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감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배반했을 때 베드로에게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그 사랑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가진 사랑은 너무나 연약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영혼의 생명력 있는 움직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묶으시는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성자 하나님은 받으시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요,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랑을 결속하시는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수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사랑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은 그것은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변함과 영원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영원함은 참된 불변함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말은 주는 한결같으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의지, 거기서 나오는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도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변하지 아니하며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실수로 한 말이니까 이 말은 취소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잠깐 착각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잊어라, 그런 것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른 모든 것들은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함은 존재의 지속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라 이야기합니다. 중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변의 것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원의 중심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다른 주변의 것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해는 떠올랐지만은 하루에도 계속해서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서 해가 일그러지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천둥 번개에 의해서 해보다는 다른 것이 더 주목받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의해서 다른 존재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방해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핍박, 환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저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유기된 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도 실증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불변함은 악한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심판받을 불변함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진 불변함도 언젠가는 변하게 될 가장 큰 비참함이자 불완전함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지옥에 타는 불못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심정을 유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심정에 맞는 인을 치신 하나님의 공의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자신의 복을 지킬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자들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불변함은 본질에서 무한하시고 탁월함과 선하심을 가진 불변함입니다. 하나님에게 불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계속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혹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설득된다면 그것은 또한 완전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됨이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흐릿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거나 희미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의 불변함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관통해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변함은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올바름이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행위에서 불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에 있어서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선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천사들이나 사람이 가진 사랑에는 시작이 있고 증거가 있고 감소가 있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시간마다 무엇을 획득하거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더 위대하게 만들거나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더 나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감하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해서 끊어지도 아니하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존재이고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존재이지만 다음에는 다른 존재가 된다면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과 미래의 모습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각기 다른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은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르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면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며 현재의 하나님이며 미래의 하나님이며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런 속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끊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무한한 기쁨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다 했단 말인가? 내게 주실 복은 더 이상 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변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랑, 동일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망상에 따라서 변질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이 지낸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외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불변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적게 사랑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